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 설교 이제는 낭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인사이트의 최혜인 작가의 글에는 아버지와의 뭉클한 일화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 작가님이 좀 장난기가 발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넌지시 물었답니다. 아빠, 나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평상시에도 무뚝뚝하셨는데 무심한 듯 대뜸 너 같은 애를 이르길래 운을 떼니까 그 말투가 너무 웃겨서 작가님이 막 깔깔거리면서 대답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아하하 이러면서 너 같은 애를 왜 주워오냐고? 그치? 하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이렇게 툭 던지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같은 애를 어떻게 버리냐. 아버지의 눈에는 애초에 버릴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이미 내 자녀라는 사실 하나가 모든 논리를 다 잠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지워지지 않는 그 문신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 우리 잘 알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마을 어귀까지 달려갑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노신사가 그렇게 길거리에 채통 없이 뛰어가는 것은 대단히 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를 기꺼이 내려놓게 되죠. 아들이 말도 채 꺼내기 전에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마 그걸 바라보는 종들의 눈에는 그리고 아마 집을 지키던 마다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한 과소비요 낭비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 시간과 물질은 낭비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맞이하는 당연한 환대였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점에 달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단한 업적을 세워도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방황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유일한 자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짓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건은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완벽한 손해이자 최악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지독한 사랑을 낭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아버지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나를 볼 때도 또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요. 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교 근본주의자 네타냐후, 그리고 이슬람의 근본주의자 하메네이,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자 트럼프, 이 극단적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랑과 평화, 정의와 공의, 화해와 연대의 가치보다 힘의 논리를 세워서 상대를 정복하려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이 일으킨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이룬 권력이 곧 바로 그들이 믿기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사람도 역겨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은,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명령을 통해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고 폭력으로 폭력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말씀하신다. 악으로 악을 제거하면 영원히 없어질 것 같지만 그 악은 어느새 자리를 옮겨 내 안에 자리 잡는다.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년만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정말 내 자식을 죽이고 정말 그걸 눈앞에서 다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조차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한 것 같아요. 결코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강력한 악으로 징계하게 될 때 이 톨스토이의 말처럼 그 악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인사말은 모두 샬롬 혹은 샬롬에서 파생된 말들입니다. 살람 이런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비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의 이름은 어느새부턴가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빵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벳과 그리고 빵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헴은 빵과 동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중의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인간의 모든 전쟁은 바로 이 빵의 문제, 식량의 문제,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그것으로 항상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불고 있는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전쟁이지만 결국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죠. 이러한 전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 예측하게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혹자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는 삶의 의미는 오로지 하나, 타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나에게 있기에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다시 두 부류로 나누게 되겠지요. 대체 가능한 직업을 갖느냐,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모두가 대체 불가능한 직업을 갖기 위해 지금부터 벌써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불안은 아마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랭드 보통이 말했듯이 어린 시절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관심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승진, 재물, 학벌, 지역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람의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태될 것에 대한 그 불안. 그래서 이 산업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우울증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I 시대는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시대입니다. 1초의 오차도 없는 연산, 단 1%의 자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완벽한 효율성. 그런 AI 시대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문득 불안해집니다. 나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면 나도 버려지는 건 아닐까? 나도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인간다움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고유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효율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시대에 그 대척점에 있는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 인간의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효율의 반대말, 바로 낭비입니다. 비효율적인 진심입니다. 결코 AI는 따라올 수 없는 합리적 생각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AI로는 사람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또 생명 때문에 내가 효율성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낭비, 그것은 오직 사람에게서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효율의 눈으로 보면 명백한 낭비인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필연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지요? 바로 주님을 향해 그 거룩한 낭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너무나 분노하지요. 아니,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효율적이었겠느냐.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도대체 왜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자원을 단 몇 초 만에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낭비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계산이 아닌 낭비 속에 담긴 마리아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사랑은 원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위해 혹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지독한 낭비를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낭비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건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손해이자 비효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기로 결정하셨지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커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 끝났다. 너 이제 쓸모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치 경력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주님은 백밀러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난데없이 아버지께서 직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먼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로 떠나셨을 때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공항에 마저 나가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겉으로는 부모님께 괜찮은 척 인사하고 돌아섰지만 돌아오는 버스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좀 남들처럼 편안하게 사셨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저 재능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일할 만한 체력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 그게 아마 자식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 부모님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너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가 이 땅에 보내야만 했던 그때 내가 그 결정 한 번도 후회함이 없었던 그 결정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야만 했던 그 결정 그건 그 아비의 마음을 너는 아니?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었죠.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정말 뒹굴듯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 저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나요? 그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그야말로 지식의 정점에 있던 분이시죠. 그리고 아마 교계에서는 그분의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시간 1분 1초는 수만 달러의 가치가 있고 그의 뇌는 인류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어쩌면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그는 돌연 모든 명예와 직함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서 강연을 했겠습니까?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중증 발달 장애 청년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담은 혼자서 옷을 입지도 음식을 먹지도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수였던 그가 아침마다 이 아담을 목욕시키고 면도를 해주고 입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주며 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세상의 효율성과 AI의 알고리즘으로 이 광경을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지독한 자원 낭비라고 답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생산성도 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헨리 나운에는 훗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담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 그곳에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그 어떤 복잡한 이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저에게 몸소 가르쳐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 하버드를 떠나 장애인 공동체에 갔을 때 한 장애인과 나눈 대화가 수록되어 있어요. 처음 온 그에게 묻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너는 누구야? 헨리 나우엔이 대답합니다. 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왔어. 그러자 이 장애인이 또 묻습니다. 하버드가 뭐야? 그리고 헨리는 또 설명합니다. 하버드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이고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곳이며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명예인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장애인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어려워.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고. 그곳에서는 헨리 나우엔이 가지고 있던 겉옷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헨리 나우엔, 그 존재 자체와 그와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너는 왜 왔어? 나랑 사랑하기 위해서 왔니? 그들에게 헨리는 하버드 교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 친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평생 쌓아왔던 사회적 자아가 무너지고 존재적 자아를 대면하게 되었다. 여러분, AI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데이터로 확인시켜 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스펙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저 백밀러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처럼 예쁜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작 자랑할 거 우리 요 사이뿐입니다.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지고 아무 쓸모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비효율적인 사랑의 결정체이죠.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그 보석을 되찾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우주 최고의 보석을 기꺼이 낭비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의 방식을 빌려 움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술, 건축, 사업 다 좋습니다. 우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요. 그러나 효율과 생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과감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낭비하는 사랑으로 이웃과 생명을 택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기적으로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것을 맞춰야 하죠. 핸들이 조금만 1도가 기울면요, 그 차는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차가 돌아갑니다. 소비와 효율, 먹거리, 그것들을 위해 사람의 생명,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생명조차 앗아가는 이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극단적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적대하며 전쟁하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낭비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낭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과감히 낭비하는 길을 택하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